우리 2021년도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암송했던 말씀이고 귀가 따갑게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우리가 초심을 잃었을 때 꼭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약간 기복적으로 흐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미혹받아서 따라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기도만 한다 그래서 그 방향이 도대체 틀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찔러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거품들이 쫙 빠지고 바람이 쫙 빠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내가 너무 내가 지금 막 나갔어.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간 거야. 다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이 시작돼 갖고 이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팔복을 말씀하신 뒤에 바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게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데 소금의 의미는 조금 약간 수동적이고 좀 그렇다면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공격적이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양 3가지 이렇게 된 책을 내가 봤었거든요. 그 3가지가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세상에 안 나가. 그래서 세상에 나간 길을 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오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만. 그 전혀 왜냐면 사회 현실이나 어떤 그런 재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다 관심 없어. 그냥 오직 나는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고 교회만 가서 예배드리고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 짓지 않으려고 죄된 세상에서 내가 오염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동기는 되게 순수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뭐요? 너는 세상으로 가라 그랬지. 우리가 은둔해서 숨어서 있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만일에 우리가 은둔해서 숨어서 너희들 죄 짓지 않고 있으라 그러면 아마 교회가 다 절간같이 산에 가서 있겠죠. 산꼭대기에. 거기서 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풀 뜯어먹고 거기서 이제 맨날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이러고 살고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세상으로 가라. 그러니까 제약된 세상으로 내보내서 그곳에서 어떻게 영적 싸움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고 그 싸워서 이겼을 때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이 확 나타나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오히려 세상에서 막 자기가 흡수가 돼. 왜? 힘이 딸리니까. 그죠? 줄다리기 많이 해보셨죠? 운동회 때,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아무리 등치 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줄다리기도 요령도 있고 힘도 있어야 되는데 등치만 좋다 그래서 줄다리기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끌려가요. 끌려가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만약 힘이 없으면 세상에 끌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끌려가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보다 더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거 부동산 투기했더니 돈도 벌었고 이거 뭐 했더니 이것도 돈도 벌었고 그래서 모든 관심이 뭐냐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에 관심만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 어떤 얘기냐면 뱀같이 지혜로워야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뱀같이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없잖아요. 세상하고 짝하고 사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이게 뭐냐면 균형을 맞추라 그랬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신앙에는 뭐냐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밸런스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가다 우리가 장관을 봤어요. 정부의 그 장관 말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떼가
청둥오리 때인지 뭔지 하여튼 오늘 장난이 아니었어요. 본 사람은 알죠? 갑자기 봤는데 까맣게 덮었어요. 하늘을 완전히 다. 근데 그때로 지어가는 애들이 줄 맞춰서 나름대로 그룹이 있어가지고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이 그룹, 이 그룹, 이 그룹에서 가는데 균형 맞춰가지고 날개짓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날개가 하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못 날겠죠. 그 새가 못 날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뭐냐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추락해. 우리 신앙이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도 균형이 좀 안 맞는 신앙이겠죠. 근데 또 하나는 또 한 부류는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에요. 세상에 존재는 하고 있는데 세상에 흡수되지 않아요. 세상과 딱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서 그들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협착한 길이라고 아시죠? 예.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 너희는 좁고 협착한 길로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 예. 십자가를 들고 따라오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고통이 따르니까.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짐이 결코 무겁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3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금이라는 것은 약간 어떤 수비를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은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빛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는 참 지식, 또 어떤 모든 착함, 진실함, 기쁨,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빛에 속하는 거예요. 빛에 속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착함도 있고 선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진실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왜? 내주내셔야 하신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대로 DNA를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얼굴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또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권사님이신가? 말투나 또 그 말의 단어나 이런 거 쓰는 거 보면서 저분은 권사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제 물어보면 영락없이 권사님이세요.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신 거야. 왜? 누가 봐도 친하지도 않은데 권사님인가 보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냐면 그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배인 오랫동안 훈련되어진 그런 것들이 우리 딱 장착이 돼 있어서 누가 봐도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또 권사님 같다. 집사님 같다. 교인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저는 물건 만드는 건 잘 안 보지만 제가 이렇게 수선을 좀 맡겨보면은 어느 집은 되게 막 진짜 꼼꼼하게 바느질하고 남은 거 뒤에 실밥 같은 거 가지고 다 꼼꼼하게 다 잘라갖고 깔끔하게 해주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막 드르르르고 박아가지고 뒤에 막 지저분하게 마감 안 해주고 그냥 휙 이렇게 주는 집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 보면 어때요? 그 사람 성품 그런 거 삶이 막 보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부모를 욕먹히지 않으려고 누가 너 니네 엄마 아빠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면 기분 나빠서 막 싸우잖아요. 싸우자고 막 덤비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왜 나가 잘못했으면 나로 끝나면 되는데 왜 우리 부모를 욕되게 하지?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 행실로 살아가는 내 그런 모양이 예수를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은 그 누구 욕먹냐?
하나님 욕먹고 예수님 욕먹고 교회 욕먹고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언행의 심사가 너무나 중요한데 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은 죄라서 죄 짓는 거라 싫어하시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지었다가 여기서 사과드려야지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많은 사람을 잃어요. 잃습니다. 왜? 말은 뱉어놓고 주소 담을 수가 없잖아.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면 되는데 사람 앞에서는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이 혹시 또 하나님이 택한 예수 믿을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가 왜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해서 어떻게 해요?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 너가 연자맷돌을 들고 바다에 던지우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굉장히 이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빛이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막중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에 너는 이미 나의 소유가 되었고 내가 너의 소유가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거든요. 부부는 뭐예요? 일심동체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신랑. 왜? 우리를 신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 되거든요. 그럼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몸 돼요.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육체는 이미 우리 지금 없어지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분과 마음이 하나 되면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곧 그분의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모든 언행 심사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있으면 아름다운 주의 신부라고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겠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겨지겠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빛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게 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빛, 영광의 빛, 그 빛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은총도 있지만 일반 은총도 있어요. 그래서 한 집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살아도 하나님이 그 믿는 자 한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자까지 복을 받아요. 빛이 비치니까. 빛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디요? 빛이 있으라 하면 함에 빛이 있으되 말씀하시는데 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그 빛이 바로 뭐예요? 모든 생명들의 생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 왔을 때 어둠이 물러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모든 생물들이 소생케 돼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 이후에 피조될 모든 피조물들의 생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일 첫 번째로 만드신 피조물이 빛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지금 간직되어 있다. 지금 그 중요한 거. 그때 주셨는데 왜 안 드러나냐 이거죠. 왜 안 드러나냐? 안 드러나는 이유는 딱 하나요. 우리 심령 안에 먹구름이 껴있으면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어제는 우리가 새벽에 갈 때 보름달이 엄청 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어머 저 달이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커가지고 진짜. 근데 오늘은 보니까 어제 달 반밖에 안 해. 신기하게. 나는 이제 그 천문학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하도 배운 지도 오래되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명막직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달 크게도 만들었다 작게도 만들었다 하루 사이에. 어제는 그렇게 컸던 달이 오늘은 그 반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제는 또 비슷한 시간에 갔는데 막 거의 넘어갈 것 같은 그 위치에 있었는데 오늘은 또 막 중천에 있더라고요. 야, 진짜 저거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지 않으면 할 저기가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왜 안 믿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내가 죄인이라는 거 드러내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죄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이 죄 때문에 내가 부자로 부유하게 되고, 내가 죄 때문에 출세하고, 내가 죄 때문에 가는데 그 죄가 드러나 봐. 그거 다 뺏길까봐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 못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적당히 이용한다는 거 뭐예요? 예, 불의의 도구로 하나님을 써먹을 때도 있다 이거예요. 말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뭐예요? 예, 죄책감을 안 갖는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요. 예, 그 한 번만이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얼굴을 못 보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정직하다, 신실하다, 착하다, 예, 이런 모든 이 단어들은 전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글로 만들어졌을 때 누가 이걸 가르쳐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말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도 물론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가르쳐 주겠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이 먼저 나오지 않고 긍정적인 말과 또 좋은 그런 말들이 먼저 나온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뭐가 나갈 수 있다? 빛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을 때 두 가지 위임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냐면 너희는 생명을 공급해라. 너희에게 준 빛으로 생명을 공급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치유해라. 이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위임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이 빛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면요. 어둠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요. 네, 원수마귀가 한 길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간다는 의미가 뭔가 다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길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 영역하고 꾸짖지도 않았는데 왜요? 네, 너무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면 감히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쵸? 네,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하나님 얼굴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대면하고 오면 왔는데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빛이 강해서. 그 빛이 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깨끗함과 착함과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눈 똑바로 못 쳐다봐요. 계속 땅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을 안 못 들어요, 고개를. 아마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같이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쳐다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그분을 더 축사해야죠. 우리 영으로 기도해야죠. 마음으로 계속.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화술도 해요. 사실은. 예. 뭔지 아시죠? 입은 다물고 있는데 입안에서 말하잖아요. 예. 그거 한다니까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 하진 않는데 속으로 입은 다물고 있는데 막 속으로 방언으로 막 한다니까요. 막 축사하고 막 물리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벌써 눈빛이 달라지면서 얼굴을 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어떡하라고 생명에 공급하고 치유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위임이에요. 제자들은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이게 이제 2021년도에는 엄청나게 활성화돼야 돼요. 엄청나게. 예.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활성화되려면 엄청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 가족을 다 구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누가 신천지에 빠져있지 않아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에 빠져 있는 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또이또이예요. 같은 레벨인 거예요.
다만 신천지에 빠진 것보다 안 빠지고 그냥 집안에 같이 있는 거는 그래도 덜 고통은 덜하겠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나 불신자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신천지에 빠진 자녀는 막 안 돼, 찾아와야 돼. 그리고 막 1인 시위하고 피켓 들고 막 부모님들 찾아가 앞에서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시위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잖아요. 때가 되면 그러면서 시간만 보내.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금식하고 작전기도 하고 막 난리 버거지가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저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안 믿는 자녀들이 돌아오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저 나름대로 저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잘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잘 다니고는 있었는데 그냥 선교팀에 들어가서 딸내미는 건반하고 아들은 일렉기타 치고 이러고 선교팀에 들어가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봉사마다 끝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막 일천번째 작정하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하여튼 요란하게 기도했어요. 제가.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도 그랬고. 제가 그 얘기 맨날 하잖아요. 1년 동안 토요일마다 목욕시켜가지고 전도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1년 하고 나니까 이제 나 목욕 안 시켜줘도 된다고, 나 데리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내 발로 가겠다고. 그거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남편 옷 입고, 겨울엔 남편 오리털 잠바 입고 가고, 보통 때는 성경책 2권 들고 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배운 거예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막 하시면서, 야, 우리 교회 교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갖고 이렇게 응답받았더라. 그럼 나는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책 2권 왜 가져갈게요? 하나님,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성경책만 들고 왔는데 다음에 우리 남편 이 성경책 들고 교회 빨리 오게 해주세요. 네. 옷 왜 입고 가요, 남편 옷? 다음에 올 때 남편이 이 옷 꼭 입고 빨리 교회 오게 해달라고. 일부러 남편 옷 입고 교회 새벽 예배 가고. 그거 내가 뭐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줘서 한 게 아니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막 간증하시면 나도 해야겠다. 예, 왜? 나도 응답 받아야지. 막 이런 마음. 왜 새벽 예배 종을 4시에 가서 내가 그 종을 치겠다고 왜 그랬겠어요? 또 그거 간증하시는 거예요. 강사님이. 자기가 그랬대. 시골교회에서 새벽 예배 종 쳐갖고 축복받은 간증을 막 하시는데, 그래? 나도 그런 새벽 예배 종 그럼 내가 쳐야지. 그래도 그 교회 장로님이 치시는 종을 내가 뺏었어요. 장로님, 그 종 제가 좀 치면 안 됩니까? 이거 4시에 쳐야 되는데, 4시 반에 새벽 예배 하니까 4시에 쳐야 된다고. 제가 3시 반에 일어나갖고 4시에 교회가 30분 걸어서 4시에 가가지고 깜깜한 데 가갖고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종 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는 잘 못했어요. 기도는 너무 졸려갖고 맨날 이 벽에다가 막 퉁퉁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는 드렸는데, 그때 종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치고 난로불 피워놓고 이러고 새벽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100일 지나서 우리 남편이 교회 왔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네. 기도가 응답받아갖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막 난리 난 거예요. 세상에 100일 작전기도 하더니 응답받았고 남편 교회 왔다고. 근데 그날만 그랬어요. 그 뒤로는 이제 또 막 질질 끌다 1년에 1번 가고 1년에 2번 가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주일도 지키고 직분도 받고 이렇게 성장해 오셨는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 내가 좀 셈이 많아.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건데, 아니 다른 교회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데 나도 그걸 해보자. 똑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자, 이제 올해 저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안 믿어요. 부모님들은 믿으시는데 형제들이 아직 안 믿거든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또 결단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 또 하나님도 나한테 또 네 형제들은 나 어떻게 하고 왔냐고 물어보실까봐 이제 또 겁이 덜컥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저도 여기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 예수님이 하신 사역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 또 우리의 그런 피부치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멸망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흑암에 매여 있는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 믿어요. 또 하나는 이제 가르치는 사역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나는 가르치는 달란트가 없어가지고 나는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친 대로 내가 살고 내 삶을 통해서 그거 어떻게 보고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먼저 믿음의 반석에 잘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보냐면요. 아유, 엄마 오늘 교회 안 가? 가야지. 그래 왜 안 가? 내가 아는 집사님 얘기예요. 왜 안 가? 오늘 니네 아빠랑 싸워지 기분 나빠서 안 간다. 왜? 이제 엄마가 이제 그날은 그래서 안 갔어. 그 나중에 이제 또 애가 안 갈라 그러니까, 야, 엄마 빨리 일어나. 빨리빨리 씻고 가자. 엄마랑 다 했어. 얼른 가자. 나 엄마 오늘 교회 안 가. 왜? 나 엄마가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 가. 똑같이 한다니까요? 똑같이. 이게 크면, 제가 이해해 주겠지. 물론 이해해 주지요. 그런데 막상 그 똑같은 상황이 오면요.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왜 아이한테 맞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들한테 맞았다는 집사님인데, 아니, 그래서 내가 왜 그 아이한테 맞냐고. 그 처음에는 그냥 애교로 봐줬어. 예, 그냥 이렇게 엄마 막, 너 왜 엄마한테 왜 이래?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한테 그렇게 하잖아. 아빠가 약간 폭력적인 아빠. 그래서 밖에서 기분 나쁘면 집에 와서 엄마를 때려. 근데 애가 그걸 보고 크면서 지도 기분 나쁘면 엄마를 툭툭 잡고 치더니 얘가 중학교 가니까 이제 엄마를 그냥 툭툭 치는 게 아니라 때려. 신방을 가보니까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지 한참 기다렸더니 딸내미가 학교에서 오면서 문 열고 들어가길래 내가 쫓아 들어갔지. 그랬더니 멍들어서 막 있어갖고 내가 아니 왜 이래요 집사님. 아주 제가 저거 못 떨어져갖고 제가 막 이렇게 해갖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딸내미가 이제 방에 들어가고 나서 내가 집사님 기도합시다. 손잡고 기도했더니 그냥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얌전한 남편이 아주 혜태 제과에 아주 직위도 높으시고 막 이런 분인데 고대 나오시고 막 그런 사람이 뭐가 인성이 안 돼가지고 왜 기분 나쁘면 와서 자기 아내를 때려. 그런데 그걸 아들이 보고 이제는 아들한테 지금 그렇게 맞아서 멍드는 거는 남편한테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한테 맞아서 그런 거래. 아들한테 맞아서. 막 패갖고 엄마를.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일주일에 2번을 신방을 가고. 왜냐면 한 번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뭐 3일 동안은 안 팬대 엄마를. 3일 지나면 또 때린대. 그러니까 엄마가 안 맞으려니까 어떻게 내가 일주일에 2번을 또 그 집을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나중에 은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해가지고 왔어요. 매달 크게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 아들을 내가 그걸 해줬더니 얘가 좀 이렇게 사춘기 때 그 혈기를 좀 덜 부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너 이거 십자가 그게 체인도 굵게 하고 메달도 크게 해가지고 너 여기서 속에서 열라고 하려면 이거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 주야! 그러면서 기도해. 막 이러면서 이제, 해줬더니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저도 걔도 이제 이름이 운거리, 걔한테 이제 해다 줬어요. 그래서, 운거라, 너 이거, 너 열라고 뭐 하나고, 엄마 때리고 싶은 충동 일어나, 때리는 거, 그거 마귀가 시키는 거야.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해. 막 이러면 이제, 왜냐면 외할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시거든요. 전라도 목포에서. 근데 그걸 해줬는데,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뭐냐면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 마음 자세가 조금은 달라졌어요. 오래 갔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팔자련이 이래요. 팔자련이. 예수 믿는 사람이 팔자가 어디고 운명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어두움들을 싸워야지. 안 싸워 엄마가.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애가 다행히 강원도 강원대를 간 거예요. 얘가 지방대를 가는 바람에 엄마랑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애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뒤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내면 자녀들이 그대로 살아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치유하는 사역. 이 치유 사역은 우리가 어떤 질병, 육체의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이 많아요. 더 지금 이 시대는 정신의 병이 많고 마음의 병이 더 많아요. 육체의 병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가 이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요.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과 어려서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참 좋은데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 애들이 벌써 머리가 커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아이들의 가정 안에 막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몸이 아프고 막 이런 식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딱 하나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둠들이 떠나가요. 떠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빛이 있으니 빛 앞에서 어떻게 마귀가 가면 얼굴을 번쩍번쩍 들고 달려들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둘, 셋이 함께하면 더 좋아요. 둘, 셋이 함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가정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치라고 했지만 이 빛이 먼저 우리가 어디서부터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이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또 배우자가 또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서 뭐가요? 치료하는 강선을 발해 주신대. 이거 어디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해 주시는데 그 치료의 강선이 치유하는 치유자들에게 똑같이 공급이 돼요. 그대로 임파테이션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편 40편 말씀에 다윗이 그게 간증하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오면 죄를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겨요.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무서울까요? 아니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자기가 볼 때는 무서우신 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각자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어떤 그런 일사각오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빛이 온전히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이 비춰주는 그 빛이 감하지 말고 100% 주신 그대로 우리가 가족에게 비춰지고 세상에게 비춰지도록 우리가 경건과 거룩을 힘쓰셔서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네. 점도 없고 흠도 없다. 티도 없다. 그것은 뭐예요? 그냥 100% 빛이 다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살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말씀대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2021년도에 다니엘 기도 왜 한다고요? 가족권을 위해서 꼭 하셔서, 제가 이거 가족권 하는 거 뭐 교회 성도들 식구들 많이 늘리려고 하는 거 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 맞아서 못 나온다면 다른 교회 다녀도 괜찮아요. 다만 그 영혼이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서 거듭나서 주님을 내주에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자녀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을 올해 우리가 2021년도는 꼭 해놔야 돼. 이것이 숙제, 우리에게 준 숙제, 우리에게 준 기업인데 그 기업을 잘 운영하는 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상을 믿음이 있는 자는 상을 바라보고 간다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는데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올해 2021년도 우리의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일에 우리가 이제 힘써서 정말 상을 받는 그런 기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라는 표어로 2021년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해 한 해를 또 보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다니엘의 기도를